에스더 4장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유명한 구절에 나와 있는 장이죠.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오늘은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르드게를 살펴봅시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신앙적인 신념을 지킨 것 때문에 자기의 민족이 다 죽게 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어떻죠? 절망하거나 타협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통은 타협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만에게 쫓아가서 100번의 절을 하면서 제가 못 알아뵙고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이 저 민족까지 죽이지 마시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손 시대 유대인들 기억나세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요. 유대인들이 가서 삼손을 책망하죠. 너 왜 괜한 싸움을 시작해? 우리 힘들게 해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시대 유대인들 수준이라고 하면 모르드게 분위기 보고 상황 판단하고 해야지. 너 왜 거기서 절을 안 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어서 모르드게 잡아가지고 하만한테 가서 저희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좀 모나게 굴었던 거 있었죠. 저희가 앞으로는 페르시아에 좀 더 협조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드게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절망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겠죠. 첫 번째, 애통합니다. 여러분, 애통은 절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애통은 뭐예요? 위로를 구하는 것이죠. 이들이 성중에 나가서 애통합니다. 그건 누구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인들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불의하지 않습니까? 저희 사정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페르시아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고, 금식하며 애통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사정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온 이후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민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민족을 하나님 이렇게 사라지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죠.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찾죠. 그렇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아하수에르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여러분, 하만이 칙령을 발동했는데 이걸 번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뭐예요? 아하수에로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면 아하수에로한테 얘기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중에 에스더밖에 없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네가 가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좀 찾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건데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보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해요? 에스더가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구원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르드게에게 구원의 확신 자체는 있어요. 소망이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개인적인 기도가 한데 응답을 받았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실 리가 없다라는 언약에 대한 신뢰감 때문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신뢰감 때문이건 어찌됐건 모르드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어때요?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절망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요.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을 보기에는 아니 와서 절을 하고 뭐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안타깝다고 울기만 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모나게 굴었죠. 앞으로 모나게 안 굴을게요.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방향성은 유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율법과 가치와 이걸 유지하면서 살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절하지 않아. 그 방향성을 유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애통하는 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방향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을 가진 채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모르드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적용까지 하면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은 A가 있어요. 엉뚱한 걸로 충돌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 두 번째,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과 기준과 신념으로 살아가요. 기독교적 가치관, 이걸 은혜의 기준들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그럼 이게 충돌하지
충돌하지 않을 때도 많지만 충돌할 때가 있죠. 충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안 되네 하고 타협해버리죠. 그렇죠? 세상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거 안 되네 하고 타협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타협했으면서 아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안 돼. 그거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야. 이상적인 얘기야. 그거 청년 때나 하던 얘기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런 시점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타협하지 않고 그때 방향성을 유지하고 그냥 내가 무조건 밀어붙여 이게 아니라 방향성을 유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방향을 유지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모르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살펴봐야겠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뒤늦게 이 상황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기를 요청받아요. 모르드게로부터.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거였어요? 능력이 안 되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으면 100번이라도 하지.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가 에스더가 첫 번째 설명했던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왕의 안뜰에 있어요. 거기는 누가 부르지 않는 한, 왕이 부르지 않는 한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무조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왕이 안뜰에 있고 부인이잖아. 가서 나 부인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인사 할 얘기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법칙이 왜 있는지 아시겠죠? 이 법칙이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구도 오지 않는다.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 자체가 이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안 불렀는데 가는 건 그것 자체가 항명이 되는 거예요, 되게. 그렇죠? 부르지 않으면 오지 못한다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면 그 자체가 항명인 거예요. 그리고요, 왕이 안뜰 같은 데 있을 때 누구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건 기본적인 경호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암살 시도를 막는 거거든요. 아예 아무도 진입을 못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왕이란 자리가 외로운 자리잖아. 부인이 날 죽일 수도 있고 총리가 날 죽일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걸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암살 시도의 의심을 받는 것이고 일종의 반역의 의심을 받는 것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세운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간다는 건요, 자살행위 같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7, 80% 사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건 7, 80%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에휴, 왕이 당연히 이거 들어서 살려주겠지. 여러분, 애초에 첫 번째 왕후가 왜 날아갔습니까? 두 가지로 날아갔죠. 하나, 불렀는데 안 가서 날아갔어요. 그리고 법도가 그렇다고 해서 날렸습니다. 근데 왕이 지금 안 불렀는데 가요. 그리고 죽이는 게 법도예요. 그럼 아하수에로가 예전에 보였던 모습으로 하면 여기는 그냥 저게 이쁘다 했더니 막 여기를 들어오네? 법도대로 하면 어떻게 되지? 죽여.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저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거 하면요, 확률적으로 말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제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에스더의 첫 반응이었죠. 그러다가 모르드게의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죠. 하나님이 널 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반응하죠. 이게 진짜 대단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에스더는 사실은 이게 에스더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이기적으로 얘기하면. 이기적으로. 에스더도 죽을 상황이라면 그때 죽으나 이때 죽으나 하고 한번 해볼 수 있지만 에스더는 안 죽거든요. 왕후이고 자기가 유대인이 들어가지 않고 누가 감히 에스더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하면 너무 안타깝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볼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나를 지키실 거면 확신을 주셔야지, 응답을 주셔야지. 근데 모르드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모르게 정확한 응답은 없다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살려줄 거라는 응답이 요한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직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도 안 죽으라는 확신 가운데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살 수도 있어. 하지만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가운데 이걸 한 거거든요. 그렇죠? 상황이 정말 안 좋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행동을 에스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에스더한테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에스더한테 배워야 되는 건 용감한 헌신이죠. 용감한 헌신. 자기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비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나에게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용감하게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적으로 몇 가지를 더 얘기해보면 근데 이게 오늘 어떤 면에서 에스더서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에스더 성경 공부를 하면 사실 각 장을 보기보다 이 두 인물을 많이 다룰 건데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세상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구원해 나간다고 합시다. 구원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유형이 있죠. 한 사람은 첫 번째, 이기적이고 무관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안타까워하고 그걸 해나가시는 거에 관심 없어. 나는 내 인생만 관심 있고 내 인생 잘 되는 것만 관심 있어. 하나님 여기 봐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아 여기 되게 안타깝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하고자 하시는구나. 구원하고자. 나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만큼 내 삶은 다 살고 여유 되는 만큼 마음 되는 만큼 시간 되는 만큼 약간 취미생활 하듯이 그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하시고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할 때 거기에 내 삶의 목표를 맞추고 내 삶을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이 있으시구나 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할 때 그걸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에스더는 뭐예요? 네 번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이렇게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왕으로서 살아갔어요. 페르시아 왕으로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요.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이후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뭘 보여줘요? 에스더의 중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중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아예 직업을 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정하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정하고 뭐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내 중심은 내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관심 없고 내가 내 사는 거에 관심이 제일 많고 여유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내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들을 해나가시고 그 가운데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많은 걸 포기할지라도 그것을 함께하고자 한다라는 헌신의 중심까지 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수준이 안 되는 걸 제가 설교할 때가 제일 민망한데 하여튼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모습을 에스더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발전들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내 개인사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냥 에스더는 그냥 있으면 왕으로서 행복한 삶을 계속 사는 거잖아요. 안타깝지만 내 민족이 산 게 마음에 큰 아픔이겠지만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한번 포기할 마음이 있는 너무 수준 높은 거라 그 모습이 에스더에게 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이 장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장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주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고 해도 방향을 바꾸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가. 내가 내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여러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